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벌써 2달 가까이 돼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갖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들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늘 건강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돌다른 쌓은 것 온 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30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해 주시기 그와 같이 일하는 것 그거는 내 아닌가 그 이름이 걸어가지 살같이 알겠네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주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 다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각자 각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 속에 깃들여지진 않았는지 내 자신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바른 길, 믿음의 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더욱 능력 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사역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엄성의 소교사님 어지럼증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시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지며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있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됨으로 다시금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주고드리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좌우를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예배당 내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10월 5일 주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환우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엄성인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합독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국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잘못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을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도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러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있는 목적이 있고 또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나오고 끝부분에 나오고 12장에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 바로 어떤 거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세웠죠?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까짓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은 탑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제 그들을 풀풀이 흩었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그거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선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번에 살펴봤던 이야기,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도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들은 하란까지 왔지만은 갈대아 우르의 변방인 그곳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위압감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더 확신에 차지 않은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었기에 그냥 그 변방에서 그렇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은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가능하면은 많은 가족들을 거니고 많은 종도를 거니고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란까지 왔지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셨고, 결국 그는 자신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그러한 재물들을 이제 챙겨 가지고 하나님의 등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줬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그를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도착했던 곳에서 점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머물고 있던 그곳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기근이 들었느냐?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도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 방법을 이제 궁리하게 됩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곳,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가나안, 애굽으로 이제 이동하자는 겁니다. 내려가자는 거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있는데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는 아직까지 기도할 만한 믿음이나, 아직까지 기도할 만한 실력이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와 있는 자리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곳, 음식이 있는 곳 가나안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기의 부인이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순간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는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간다는 이야기는 기근의 어떠한 처절함, 그의 인생의 처절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당시의 상황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어놓을 생각까지 하면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팔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림이가 이제 걔가 추위를 잘 타거든요. 밥을 먹다가 추워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주가 얘기합니다. 못생겨서 그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림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무 말 못하게. 그럼 너는 얼어 죽었겠다. 성조 아니 누가 그랬나? 성조가 그랬어? 너는 얼어 죽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너는 더러지게 못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팔아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기근이 나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살아야겠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숨을 걸고라도 애굽에 내려가는 방법 외에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기도했을 텐데 그러한 거 하지 못하고 그냥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너무 이쁘게 보았고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이쁜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한 다음에 16절,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여인 사레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절들들 쫓아갔죠.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남이 아니고요. 저기요, 오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 여인을 나에게 다오. 라는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16절,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등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먹고 살기에 갔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부인을 내어놓고 양과 소와 염소를 그리고 낙타를 갖고 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후! 나 이제 새 장가 갈 수 있어?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을 부인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궁에다 놔두고 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고 그 가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픈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그 나라,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인간들의 실패함이, 인간들의 무지함이,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물리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된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한 민족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그 나라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합니다. 홍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다 악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 외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모두를 흩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나라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존재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존재다. 나는 바로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그것을 이룰 거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5절이 그겁니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서 싸울 것이지만은 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나 목적이 없다.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6절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겠다. 그리고 평안이 흐르는 곳, 진실이 풍성하게 흐르는 곳으로 나는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속에서 나의 기쁜 이름으로, 내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존재로 내가 세워줄 것이며 그들에게 모든 복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저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자손이 한 민족으로 되어질 이 일이 실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창세기 12장 17절을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바로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쁜 여인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18절 보세요. 바로가,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된 것을 바로에게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은 부인 한 번을 팔아먹은 것을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팔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한 번 팔아먹은 놈은 두 번 팔아먹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속여서 자기 누이라고 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야, 이 아이놈아 간땡이가 배 밖으로 쳐나온 놈아, 너 그 여자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그에게는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데려왔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집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집안에 다시 12장을 보았을 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협박을 했는데 협박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현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가 어떤 존재였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겁납니다. 바로를 겁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겁냈다는 겁니다.
있다. 내 부인이 빼앗길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능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너 왜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구차하게 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죽여버리면 돼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이방인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19절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는 겁니다. 데려가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오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버렸다. 야,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은 너희가 큰틀 나고 우리 큰틀 난다. 조용히 내보내라 라는 것이 바로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 속에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져야 될 거 이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니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TV에서 방영됐던 진짜 사나이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이 이제 시청했던 가짜 사나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해요. 진짜 특수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2탄에 가보면은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저녁 때 흔히 말하는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자라 라고 하면서 조금 잠들만 하니까 새벽 한 0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침상을 발로 차면서 그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을 시켜놓고 그리고 와서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있는 그들이 뒤로 지침을 시켜놓고 그 상황이 밤이었고 새벽이었고 나름대로 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 춥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반팔 반바지가 대부분이 그들을 향하여 호수물을 틀어놓고 그 물 위에 얼굴 위에 몸 위에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한참을 불린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바닷가였는데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서 해변에다가 뒤로 지침을 시킵니다. 뒤로 지침을 시키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파도가 몰려왔다가 나가길 수없이 반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도에 뒤로 누워있는데 파도가 와서 내 얼굴을 덮고 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온은 점점점 떨어져 내려갑니다. 뭐 그렇게 굴리기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굴리고 한 30분 정도를 바다에서 그렇게 파도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4번의 기절을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눈동자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관을 외칩니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파도 한번 치고 그들의 몸이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다 죽을 것 같고 머리를 들면은
너희들 살고 싶으면 가라. 따뜻한 집이 있고 언제든지 너희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것에 참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건강한 정신, 멘탈을 가진 자신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자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 속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 교관들은 그 머리를 또 파도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들 배를 위에 걸어 올려다니면서 외칩니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근데 그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 데 있고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고 훈련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나의 기도를 수없이 들어주신 하나님도 경험했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 출산할 때쯤 아침 일찍 갔습니다. 날짜에 맞췄는데 그 날짜에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늦춰서 갔습니다. 집사람은 고통스러워합니다. 12시간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날 수 있도록 다른 의료 조치를 하지만 어떠할 방법이 없습니다. 24시간을 그렇게 진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결국 24시간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우리 희주는 순산했을까요? 아니요. 제암 절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동주가 참 비참할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을 조릅니다. 의사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을 짓누르는 그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는데요. 정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동주 스스로도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면은 내 순간적인 응답은 없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믿어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처절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 나를 부른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보다 세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만나준 자신을 부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두 가지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혈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다녀온 후에 야 이제는 너 없어도 될 것 같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 헤어지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재산이 늘어나서 한 곳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됐지만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은 겁쟁이 아브라함, 자기의 부인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겁 많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혈육과 헤어집니다. 뭐가 있죠? 나를 부르는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지켜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4장 11절, 12절,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가메색 왼편 후각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내 나라 왕입니다. 소수 부족이지만 그래도 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내 나라 왕이 쳐들어왔던 이유가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한 나라 왕이 여러 부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왜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돼? 왜 우리가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돼? 왜 우리가 수확한 곡물들을 그들에게 바쳐야 돼? 왜 우리가 그들에게 억눌려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섯 나라가 그들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 다섯 나라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련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미국의 연합군이 이제 미군의 연합군을 통하여 농부들이 삼지창 들고 쇠고랑 들고 와! 청실어 가자!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318명이 훈련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연승을 하고 있는, 전승을 하고 있는 네 나라 왕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마중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 아브라함, 네가 승리했지만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손에 그들을 붙이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의도치 않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위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롯과 헤어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만나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모험을 합니다. 근데 그 모험은 모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힘드냐? 어렵느냐?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과 찬송을 얻을 것이다.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인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해볼게요. 예배 안 드려도 살 것 같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어떤 더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어떤 큰 어려움 당했습니까? 근데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러한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 혼자 걷게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키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위기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대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하길 야음이
영들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들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아버지 정말로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모두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능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능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편안함과 소망을 갖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옵며 연약한 영혼과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는 미안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함께 이루시고 도와주시오를 부탁나이다.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뜻과 아버지를 일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처해있는 이 상황,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아버지며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한까지만 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일들과 저들이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 믿어 서게 하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수를 쓰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범정의 성교사님에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해드리는 주들을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해주시고 캄보디아 이 놀라운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물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개입하여 주셔서 그곳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힘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마다 주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마다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문제 안으로 뛰어들 때 그것을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전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꿈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슴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면 변화된 믿음이라면 변화된 자세라면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일들만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도록 허락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소원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시간을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입히시며 우리의 육체를 입히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원을 갖고 또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또한 공급하여 주셨고 저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육체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셨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육체 위에 그리고 저들에 처해있는 환경들 위에 이전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